성경은 마태복음 제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을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의 타락이 가장 슬픈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또 계획하시고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의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아무튼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천지창조요. 그리고 무너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또 우리의 축복이고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타이밍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재림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세계의 시간표는 이 주님의 재림에게 맞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일 같지만 지구상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 모든 시간표가 종말을 향한 전주곡으로 맞춰지는 그때에 성경에는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상고를 해봤고, 오늘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이런 비유들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다 많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24장에 여러분 3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앞절에 보면 이 땅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의 전주곡이 올 때 주님께서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전쟁이 있다, 무슨 기근이 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바로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지진이 있다, 무슨 전쟁이 있다, 주님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전쟁과 지진보다 더 종말 때의 무서운 사건은 바로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있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의 원문은 여러분 플라나보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나보. 이 플라나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째는 방황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다, 세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넋을 잃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세의 어둠의 역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특별히 뒤에 보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택한 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종말에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영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넉나가게 만드는 거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아무튼 미혹은 사람의 정신을 뺏어서 넋이 나갈 정도로 현란하게 뭔가 그럴듯하게, 여러분 사다리 그림이 얼마나 현혹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마는 그 속에는 사망이 있는 것처럼 이 말세에 전쟁이 나고 무슨 기근이 나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여러분 종말의 전조국은 바로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 교회에 침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넋이 나가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속여버리고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이 시대가 두드러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줬죠.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실질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정신 나가게 만들고 속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 시대를 주님께서는 예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5절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넋이 나가게 만들고 속여먹고 영적으로 고아처럼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무당이다, 나는 돌부처다 라고 말하면 택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나갔습니까? 말세에는 믿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약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두드러질 것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2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넋이 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 말세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냅둬도 멸망이기 때문에 타켓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 타켓이 누구냐?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표적 삼아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쪽에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말라.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요? 나가지 말아요?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처럼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에는 그런 시간이 오고, 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방황하게 만들고 속이고 넋을 나가는데,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찾아와서 기존 교회에 없는 것들, 보라 여기에 여기 광야에 나오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만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고, 여기만이 특별한 예배가 있고, 기존 교회는 이미 그들이 말할 때는 여러분 다 썩은 것이고 죽은 말씀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때 뭐라고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부족하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 청함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택함을 입을 만큼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지만, 그것은 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예배, 신랑이 올 때 준비하는 예복은 당연한 것인데,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사람의 넋을 나가게 만들고 정신을 나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방황을 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기존 교회는 죽은 교회고 여기만이, 골방만이 특별한 예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광야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 가면 멸망을 당하고 여기 와서 택함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풀었습니다마는 그 말을 그렇게 따라가며 정말 청함 갖고 안 되나? 택함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은 혼란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어저께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은 준비만 할 뿐이지 혼인잔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신랑 되심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주제가 뭡니까? 깨어 있는 것이 주제지 기름과 등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에는 그 성경이 기록한 주제가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제를 무시하고 거기서 눈에 띄는 넋을 나가게 만드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주제가 벗어난 성경은 의미가 사실 말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가 맞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 것은, 여러분 보라 광야가 진짜가 있고 보라 골방의 진짜다, 이런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의 넋을 나가게 만들고, 기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기존 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주제가 아니니까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은 보세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등 갖고 안 되죠. 등은 하나님의 성경책이고 등 갖고 안 된다.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뭡니까? 그것을, 그렇죠? 택함 받은 말씀,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풀 수 있는 해석의 능력, 구원의 택함 받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택함 받은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나무의 주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악용을 해서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게 말세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찾아보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렸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성경을 똑같이 대입해서, 바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교주의 이름이요, 한 사람은 교주의 파트너요. 성경에는 늘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어서 암흑의 성을 가진 사람과 누구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들어본 집단 여러분 교계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초 작업이 열려지면, 사람은 여러분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넋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속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영적으로 방황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 자체를 그들은 오염을 시켜서 골방에만 구원이요, 광야에만 구원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24절 25절을 봤는데 26절을 봤는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방이다 라고 해도 가지 말라, 광야다 해도 보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여러분 모든 역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내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하고 갈급하다 보면 뭔가 특별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특별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자극적인 것,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넋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기에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 주제를 자꾸 벗어나요. 사단의 역사가 주의를 벗어남으로 타락한 것처럼, 뭔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이상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인기를 유지하려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야 되고,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띄워주기 시작하면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칭찬하셔도 괜찮아요. 워낙 기초가 좋으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잘 보여서 말 한마디 아름답게 해서 목사님 설교는 특별해요, 장로님 기도는 특별해요, 우리 권사님 통성기도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인식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인기에 연연하다 보면 인기의 탑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높아져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 못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이 땅에 떨어진 사단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택한 교인들에게 니네 교회 갖고 안 돼, 그런 말씀 갖고는 안 돼, 너 청한 갖고는 안 돼, 택함을 받아야지. 택함을 받으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그들의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네 교주의 설교를 들어서만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자리를 잡아왔던 이단들의 패턴이에요. 자기네 교회만이, 이 광야에만이, 이 자리에만이 구원이 있고, 여기 와서 교주의 설교, 암흑의 설교를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36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 2500년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산골짜기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 정시성을 가진 사람, 박시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출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기독교 2500년의 역사 속에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저께 질문을 했죠. 여러분 자기네 교주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교주 몰라요. 베드로도 그 교주 모르고요, 그 교주를 통해서만, 그 기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하겠지만, 여러분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위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쉬운 복음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5살 먹은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해력이 부족한 분도 오직 예수가 구주라는 거죠.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중한 여러분 깨달음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무튼 특별한 사람이 골방에서 성경을 풀고 어떤 일정이 정해진 사람만, 그 사람만 구원권이 있어서 그 사람 설교에만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 골방에서 그런 사람의 넋을 나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말라, 가지 말라, 보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 그건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고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온 나라와 온 족속과 각 나라의 방언을 가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체 줄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세에는 혼란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가지고, 표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적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있는 그들의 칼날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 나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성경적으로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을 시킬 때 여러분, 성경은 전쟁보다 무서운 것, 이 땅의 기근보다 무서운 것,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머리인 교회를 파괴시키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다음 절에 말합니다마는 교회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이단들이 전쟁보다 무서운 존재들이요. 여러분, 그들의 거짓된 선동이 바로 여러분 지구가 흔들리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사실이기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을 이 말세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공고가 많고 뭔가 여러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특별한 것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기존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나는 특별한 말씀을 들어야 정신 차려, 나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특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든지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골방에 계시지 않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머리된 교회에다가 진리를 두셨잖아요. 그 진리가 좀 더 깊게 풀리느냐 조금 약하느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개입될 수 없고 교주가 개입될 수 없고 이시성이든 김시성이든 어떤 성이든 누구든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만 한번 이단하고 접목이 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오염들은 뭡니까? 전쟁의 신보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조건을 가질 때 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해봤자 교회는 이해 못해. 분명히 당신 목사한테 우리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비밀로 해야 돼. 여러분, 비밀로 하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건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밀로 골방으로 교회 말고 이쪽으로 여기만이 참된 구원이고 여기만이 진짜다, 여기만이 옳다. 여러분, 교회를 골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 특별하다 오늘 성경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할 여러분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여기 보라 골방이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라 광야다,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뭔가 말씀이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타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의 타락을 교회가 타락할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됨을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 도망쳐라.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점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거룩한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9장 27절인데 이 다니엘 9장 27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속에 예배가 폐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있던 모든 재물적인 사건들이 폐지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를 잡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당연히 강단이죠. 여러분 강단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무나 많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사람 보기에 좋았더랍니까? 당연히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근데 여러분 멸망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아야 돼.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 사람이 시험 들지 않는 말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들, 요즘은 여러분 보여주는 예배가 흥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다 효율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스크린이 동원되고 모든 여러분 무대가 동원되고 그거는 저도 환영합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예수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여러분 촉감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스크린, 이런 여러분 환경, 이런 무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출돼서 실상적으로 예수의 주제는 소멸돼 버리고 그렇죠. 무대에 공연하는 사람들만 증거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하 1장에서 여러분 기본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회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회막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대리 만족의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 천장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로 따지면 지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를 만들어서 뭐하러 본교회까지 힘들게 가. 여러분 다른 교회 갈 바에는 여기다가 지교회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그 예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예배지만 사상 속에서는 뭡니까? 좀 더 예배드리기 편리, 본 교회까지 오는 게 힘들면 그냥 가정에서 방석 깔아놓고 그냥 예배 드려도 헌금하고 교회 명단 올리면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단을 놓고 볼 때 본질적 요소가 훼손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세요? 어디도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그게 예배지. 그게 여러분 회막의 예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시간들이 멸망의 전조기에 다가올 때마다 계속 인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뭡니까? 힘들어도 발품 팔아서 교회 오셔야 되고 여러분 어려워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강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서 모퉁이들 사명도 감당하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정신과 부흥이 뭡니까? 정신이 바뀌는 거죠. 부흥이 뭐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죠.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 정신으로 나의 정신이 바뀌는 것이 참된 여러분 부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추워도 교회 와야 돼. 여러분 피곤해도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점점점 사람 보기에 좋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타협하죠? 교회까지 안 오셔도 남의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당신 거기 재단에서 그냥 집에서 방석 깔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개인 경건은 괜찮아요. 내가 개인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약속해지지만 교회를 가야 할 시간에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강단을 놓고 볼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올수록 사람들의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로 소멸됩니다. 목사님이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법궤가 흔들려서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이런 사건들은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너 조심해야 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세대가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무너지고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편리한 예배,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서는 무슨 소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피곤한데 교회에 오면 위로 좀 해주시고, 힘든데 교회에 오면 이게 좀 오냐오냐 해주셔야지 왜 오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 저도 들은 말인데, 여러분, 위로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때를 따라 여러분, 뭔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교회 자체가 회개의 기둥, 여러분, 모리아산에 세워진 여러분 그 기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헌신을 상징하는 기둥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할 설교는 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회개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강조하고, 그렇죠? 희생을 강조하고, 현대인들이 수용하기에 참 어려운 과거형,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소멸되고,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건 무서워서,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는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여러분, 강단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 비유 맞추는 설교가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설교하면 장로가 시험 들고, 요 설교하면 권사가 시험 들고,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서기 전에 강단에 있는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또 그 말을 찾아서 아싸 이 말씀은 김장로, 아싸 이 말씀은 천영수, 이게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되는 것도 당신 몫이고 시험 드는 것도 당신 몫이고,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게 뭐냐?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뭔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잘 알아들으라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들을 기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그게 은혜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멸망의 이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읽을 때마다 목사 가슴부터 찔려요. 너는 너는 네 목회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여러분, 할 말이 별로 없죠. 우리 열방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냐?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수간입니다. 한 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점점점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특별히 사랑의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사람의 세상, 수평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1순위요 영순위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마음을 가장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절대로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무당도 전도의 대상이고, 여러분 중들도 전도의 대상이고,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의, 교회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줍지 않게 강단 교류다에서 중들이 와서 강단에서 설파를 하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절간에 가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죠. 이거는 저는 환영합니다만은, 여러분 중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중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가 알고 보니까 진짜고 우리가 가짜입니다, 이 말을 하는 중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정신 나갔겠죠. 근데 그런 중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점점점 멸망의 가정, 통합이다, 연합이다, 화합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 강단에 서서는 안 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들만 하고 앉아있고, 연합을 빙자해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 점점점 말세가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뷰티풀이라고 그래요. 너무 교회가 고지식하면 안 되고 좀 오픈돼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오픈을 합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오픈을 합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열방교회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에 또 일어나는 현상은 세상의 타락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절에 난리와 난리,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대적이 일어난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앙의 이 종말의 전조국은 보세요. 앞으로 점점점 큰 재난들이 이 땅을 강타합니다. 상상을 못했던 쓰나미들, 지진들, 이런 전쟁의 소식들, 핵폭탄이 터질 가능성들, 국가, 요즘에는 여러분 전쟁 나면 옛날 전쟁 방식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전쟁의 위기,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완성할 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9절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핍박 시대를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점점점 여러분 잘 믿는 자와 어설프게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들 다 들림 받는 그림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썰면 뭡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시대가 도래해요. 앞으로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설 곳이 없는 시대가 틀림없이 도래하고요. 사람과 사람들이 미쳐 날뛰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내버리고, 여러분 이게 최악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나 10절에는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면 여기서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 믿는 사람들이 전쟁 어떡하나, 큰일 나, 북한에서 핵 큰일 나, 여러분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이미 여러분 주님이 오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저런 일이 없을 것 같다, 성경에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해가 갈수록 심각한 전쟁의 소식, 해가 갈수록 보도 듣지 못한 재난과 해가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고,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하니까 그 믿음을 갖고 깨어 있어라가 주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 마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나의 구주는 예수요, 나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여러분 기름을 들고 그 믿음의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면 오늘 밤에 재앙이 오든 이 땅에 뭔 일이 오든 우리는 여러분 눈 뜨면 천국이요, 이 땅에서 눈 뜨면 천국이요,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인침과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말세에 이러면 천주국들, 그러나 끝은 아니고 성경에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대, 지금은 거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처럼 언젠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 오시든지 우리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는 우리 세대의 주님을 봅니다. 왜? 살아서 못 보더라도 언젠가 죽거든요. 죽으면 주님을 보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시간적 개념은 있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껴들면 안 되고 여러분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껴들어서 여러분 고해 성사를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문제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저기다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경고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